이제 우리는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0년 전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지만 그 은혜 위에 또 하나의 수고와 헌신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무려 456번이나 되는 많은 말씀 속에 예수님 오심, 메시아, 구세주가 오심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6명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피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가 오십니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세례 요한이 선포하였고, 또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의 오심은 어떠한 은혜, 어떠한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그 은혜를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나심은 성령의 잉태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인종, 수많은 나라 가운데 예수님은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작고 작은 나라, 그리고 보잘것없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주권이 없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을까요? 또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름 없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출생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 역시도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역시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다시 말해 주권 없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에 예수님을 잉태하였고 예수님을 낳으셨고 또한 예수님을 탄생케 하는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감사와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어지는,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 한없는 은혜가 내려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비록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끝내 이루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그 죄인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2000년 전, 그 2000년 전
그 낮고 낮은 말 교육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요한복음 3장 16절 알죠? 자, 우리 어른들이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멸망하지 않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라는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비록 마음으로는 어떠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광남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 그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땅, 포로로 인해 또한 나라의 이름의 슬픔에 잠겨있는 그 땅 가운데 광명을 비춰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연약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지체하실 수 없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먼저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가 여러분이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메시아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잉태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감당하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 꿈이 세상 말로 강아지 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잊어버리려고 왜 나한테 이런 꿈이 생겼을까라고 터부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아기 예수가 잉태된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 은혜 입은 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떠한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본문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상태를 우리가 호두에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마 깜짝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찾아온 것도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놀람을 넘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3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첫 번째로 겸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주인이 명령한 그 명령에 순응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역시도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겸손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고 나를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역시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보일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겸손이 없을 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내 경험과 내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안시에 세우신 광남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먼저 우리 광남의 가족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말을 하기보다 이 생각을 먼저 하시고 또한 말보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쓴소리보다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눈치 보거나 서로 부담되어서 피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떠한 슬픈 일이 있으면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런 광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절을 보면 그는 그 말씀의 순종함을,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를 통해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결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잉태케 하심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케 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떠한 지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38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상이나 하나의 생명을 바친다라는 결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다가올 문제, 그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답답하기만 한 문제를 그대로 자신이 감내해내겠다,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위대함은 예수님을 낳았다는 데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그는 후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사울 대신 다시금 다윗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찬송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당한 상황을 미루어 보면 결코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결혼 풍속은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님 간의 어떻게 보면 거래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혼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랍비 앞에서 서약하는 것을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1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그냥 형편이 되면 해도 되고 형편이 되면 하지 않아도 되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은 즐겁게 잔치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정혼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서로에게 구속력을 가집니다. 정혼 기간에 처녀가 잉태하여 그 소문이 발각이라도 되면 함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그 남자와 함께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 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장차 구세주가 자신에게서 태어날 것을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찬양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가족 여러분도 삶의 자리 가운데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질이, 건강이, 또한 자녀의 문제가, 가족의 구원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를 주목해 보십시오. 마리아 역시도 그 마음은 답답하고 아직도 이성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 앞에 놓여 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의 고백인 이 찬양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찬양은 믿음을 확증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마리아의 찬송처럼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은 믿음을 견고히 하여 불안, 걱정, 근심, 두려움을 발 못 붙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 단지 캐롤만 웅얼거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광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